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의 동행 3단계, 새롭게 됨, 강건함, 인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과의 동행 3단계, 새롭게 됨, 강건함, 인치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지상 사역을 맡아서 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구약의 성소나 건물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에베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성령에 대하여 배우고 깨닫고 성령을 심령에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침례 이후의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반드시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침례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또한 침례자들 역시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없이 침례만을 덜컥 받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사실 저 역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수많은 침례를 시행하면서 성령에 대해 자세히 가르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에 비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가 깊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경험도 깊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약점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사단의 도전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성령을 떠나는 단계에 반드시 패턴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치는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 거절, 거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급기야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성령을 떠나고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 단계인 무시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유의하고 그 음성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떠나는 데에 3단계가 있듯이 성령과 동행하는 데도 3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성령과의 동행 3단계를 명확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별을 잘 깨닫고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과의 동행 1단계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름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그레데 교회의 책임자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언급하여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받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고 새롭게 함을 받을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모든 죄악과 믿음이 없었던 죄악을 다 자복하게 하십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을 회개케 함으로 새롭게 되게 만드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고자 결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회개케 하심은 그리고 새롭게 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해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여기 성령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죄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들, 또한 예수님께 거듭 상처를 입힌 죄들로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 애통하고 통회함으로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동행 첫 단계로 죄를 회개하고 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통회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 없는 허망한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을 뿐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악한 영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와 감사치 않는 죄에 묶여서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임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회개케 하심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그 경험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동행 1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의 동행 2단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단계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된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8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경험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서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영감에 그린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여 능력의 충만함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동행 1단계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름으로 새롭게 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과의 동행 2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겨운 영적 싸움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공고한 심령으로 탄식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고 충만함의 부족함이 없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의 동행 2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의 동행 3단계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치심이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르하보는 구입대금이나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므로 나머지가 확실함을 서약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자들이 최종적으로 인침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늘에 가게 될 사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최종적인 인침을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먼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종적인 인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보증금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령에 의해 날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인치심으로 하늘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가려 뽑은 기별 1권 1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대해야만 할 때가 이르렀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쇠퇴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 한다. 사업이 끝나기 이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인치는 일이 마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천국을 위하여 준비할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치는 일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도 동일한 당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마지막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여 마지막 구속 사역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일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취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항시 우리 안에 내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3단계의 패턴을 성서적으로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사단의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악한 영, 귀신의 영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반드시 악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지금 세상은 악한 영들로 가득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악의 영에 의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최종적인 구원의 인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행 3단계를 인지하고 그 동행하는 발걸음이 하늘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령과의 동행 3단계 그 패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